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네, 좋아하십니다.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되게 답답했던 걸까요? 먹을 게 충분한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곁에서 도와주는 이들도 있는데 딱히 부족하다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그에게 어떤 답답함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 그 일 말고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그 일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해서 내 이름 석자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이 작은 아들이 충동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도 이래저래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있어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 여기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살겠다. 여기 있어서는 내 형, 저 형처럼 재미없게 살겠다. 그래서 그가 결단했어요. 가자! 아버지가 떠나라고 했던 게 아니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길이었어요. 어느 날 기회가 딱 왔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달라고 했어요. 내 몫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떼어줘요.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복,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챙겨두었던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프리덤! 자유다. 아들이 독립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어떤 궤도를 타고 가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저 낯선 땅에서 아버지가 준 돈을 미천 삼아서 사업을 벌리는데 여러분, 잘 돼요? 잘 됩니까? 재능도 살리고 인복도 있어서 곁에 좋은 조력자 두고 재물을 불러오는 아이템, 이 사업 아이템을 골랐든가 아마 그러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장사 수완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사업가 흉내를 그런 그가 내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뒷패라도 쫙쫙 붙여주면 좋겠는데 세상이 너무 냉정해요. 매정한 세상 사람들이 이 순진한 청년을 이용해 먹어요. 그와 손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뜻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 그때 그 사업 파트너와 함께 들렀던 그곳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곳.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는 뿌듯했어요. 거기서 만난 여자들이 진짜 이 골치 아픈 세계에서 사는 이 젊은이에게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삼류 영화처럼 거기서 만난 여자들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편견이에요. 거기 가니까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낮에 벌이는 사업이 영 신통치가 않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여자하고도 다툼이 생겨요. 그러다 결국은 그 여자가 떠나고 말았어요. 진짜 바보 같네. 바보 같아. 여러분, 요즘에 주식 가지고 재미 좀 봤습니까? 주식 가지고 재미 좀 본 이들은 아빠한테 받은 거 있으면 절반 띄어다가 삼성전자 주식 사놨어야지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당시 동네 경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이름 꽤나 날렸던 사업체들 다 구조조정 들어가요. 자기 사업 말아먹었던 이 순진하게 짝이 없었던 젊은 인간, 이 젊은 청년에게는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막막해졌어요. 삶은 피폐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래도 그 옛날에 자기를 알던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을 좀 측은하게 여겨서 저 외곽에 있는 아는 사람 농장으로 보냈어요. 그가 거기서 돼지를 쳤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밥을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 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잊고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존엄하잖아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닌 내 자신이 아닙니까? 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 누구의 간섭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 너무 고리타분해요. 왜 답답한 윤리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내 자신을 발산하면서 내 욕망, 내 욕구대로 이걸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때도 저한테 참 좋아 보였던 말, 제가 근사하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분은 늘 까만 슈트를 입고 다녔던 저보다 6살인가 많았던 형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일찌감치 결혼했다가 일찌감치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았어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덕과 윤리, 신앙에 얽매이지 않고 내 행복, 내 욕망부터 챙기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삶이에요.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까 그 둘째 아들은 장사 수완이 없었던 거고요, 너무 초기 자본만 믿었던 거일지도 몰라요. 너무 순진했어요. 호랑방탕하게 날리고 말았어요. 시절을 잘못 탔잖아요. 흉년까지 들어서 경기까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다가 쪽박 찼던 건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들이 왕왕 볼 때가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도덕과 윤리에 매이지 않고 좀 호탕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다고 너무 방만하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줘야죠. 시세 공부도 좀 하고, 요즘 시대 같아서는 주식도 좀 하고, 재산도 불려가면서 사는 삶. 이게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천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은근히 그런 삶을 바라기도 해요. 여러분, 하늘아버지 집을 떠나도 소위 말하는 성공가도 달리는 이들 많이 봤어요. 비록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본래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 그 둘째 아들처럼 쫄딱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삶이 진짜 괜찮은 삶 아닌가? 그런 삶이 괜찮은 삶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 일쑤인데,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이 작은 아들처럼 일찌감치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는 게 낫다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남들 부러워하는 길 걷는 것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저 변두리 돼지 치는 자가 돼서 배가 고파서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까? 이렇게 뉘우치는 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아버지를 떠난 자의 결말이에요. 평범한 행복을 바라는
그 욕망이 다다를 결말에 대해서, 그 인생이 다다를 종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른 척,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직면할 때가 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사는 결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절망 속에서 허부적대는 파국적인 인생 종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저 화성으로 건너간 우주선이 있잖아요. 그 우주선이 화성 촬영한 영상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용하기 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쓸데없는 저 공간이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도 쓸데없는 공간일까? 이 우주의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에게도 진짜 쓸데없는 공간이 많은 걸까? 우리에겐 쓸데없을지라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화성에 두신다면 일교차가 커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흙먼지가 일어요. 대기가 교란해서 폭풍도 불어와요. 저 적막한 땅에 나를 홀로 두신다면,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저 적적하고 외로운 공간에 나를 영원히 유배시킨다면, 여러분, 화성은 좀 나아요. 저 태양계, 목성의 위성들, 지구의 위성, 저 태양, 달이 있는 것처럼 목성의 달들, 이오, 유로파 같은 기압차가 어마어마해요. 폭풍이 가시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있어요. 게다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수많은 별들 생각한다면 진짜 그 위성은 존재감 자체가 없거든요. 그 위성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있는 그 영원한 형벌의 현장을 떠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는 무용한 공간이 없을 테니까 우리에게 무용한, 쓸모없어 보이는 저 태양계 한 행성에 붙어있는 위성에서 대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든 보아왔던 그 절망의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 유폐되는 것도 절망적인데 저 사람의 발길 하나 닿지 않는 곳에, 이젠 하나님조차 부를 수 없는 곳에 영원토록 유배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적어도 영벌에 대한 경고를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고야 부담스럽지만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시면 두 번째 이유를 경청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차라리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된 게 차라리 나은 까닭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진가를 이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 아들이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를 채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나를 돕는 일꾼들도 많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간청을 해야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다시 찾았던 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저기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작은 아들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우리가 아는 이 그림처럼. 여러분,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전한 아들이에요. 이 돌아온 아들이 그동안 누구하고 살았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 이 아버지 재산상의 피해를 얼마나 입혔든 간에 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은 알아볼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진가. 줄이지 않는 삶, 아버지가 공급해 주니까. 괴롭지 않는 삶, 아버지가 보호해 주니까. 막막하지 않는 삶, 아버지가 인도해 주니까. 외롭지 않은 삶,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아들로 살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여러분, 근데 진짜 애석한 게 하나가 있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진가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자부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탕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형이 있었어요. 형. 여러분, 이 형이 아빠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라는 건 다 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건대 아버지의 명이 어김이 없었어요. 이게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방탕한 삶 근처에도 안 갔어요. 도덕적으로 준수했어요. 아버지 관리하에서 아주 열심을 보였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 진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집으로 탁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동생이 돌아와 있는데 그 아우를 사람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이날 더 화가 났던 이유가 있죠. 왜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왜 저런 대우를 해줘? 아버지가 왜 저 더러운 동생을 가지고 기뻐해? 왜 방탕한 저 아들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 자기 때문에는,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 때문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나를 치하해 준 적이 없었는데 왜 저렇게 쓰레기 같은 내 아우를 아버지는 극진하게 대우해 주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 상황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는 자, 열심을 다하는 자를 마땅히 높여줘야 하는 게 아버지의 도리인데, 도덕적으로 살아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더 상 주고 더 많은 공을 돌려줘야 이게 공정한 것 같은데,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온 이로서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이 느껴져요. 걸레 같은 그 동생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진가를 알았을까요? 진짜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까요? 열심내는 품꾼으로서가 아니라, 방탕하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걸까? 열심 때문이 아니라요, 생활 때문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용납하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왔던 게 맞을까? 여러분,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 추켜 세울 만한 지위, 직분, 자리 중요하죠. 내게 뿌듯한 성취감을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 불가한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실감하면서 그가 살아왔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아니라요, 나를 품으시고 나의 괴팍하고 완고한 면까지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열심만 놓고 본다면 내가 열심 낸다고요? 우리 주위에 계속 비교해 보십시다. 감히 내가 비교 엄두를 못 내는 진짜 열심 있는 그 권사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그 양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 못지않게, 아니 또 다른 의미에서 똑같이, 진짜 똑같이 나를 좋아하시는, 나를 존재 자체로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진가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의식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했든 못했든,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 아버지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어요. 다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상처가 아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와 닿을 때라야 내 상처가 아물어요. 내 품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진가,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잃어버린 동생을 얻은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은 하나님의 기쁨. 그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었대요. 그가 치유됐대요. 그가 회복했어요. 그가 성장했어요. 그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돼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의 진가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마음, 인크루 마투스 인세,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 하나님에게로 펴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요. 우리의 시선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로 펴져요. 그들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보여요. 그분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나에게로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죠, 그 말씀 말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요. 저 지금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이 회개의 새 양상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었던 큰아들에게서 다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초대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작은 아들같이 다른 데 시선을 뒀던 인생이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두라. 외롭고 쓸쓸하거든, 너의 삶이 네 뜻대로 되지 않거든,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저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었듯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시선의 전환.
여러분, 두 번째는 메타노이아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죄를 고백하라.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시절, 때로는 음란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살았던 내 자신을 내 안에다 감추어 두지 말고, 내 안에 어떤 흔적으로만 두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라.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숨겨두었던 나만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지 않은 일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막는, 털어놓지 않은 일이거든.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으라. 메타노이아는 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눈에 띄는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서 이렇게 빼서 다시 쭉 읽는데, 한 소설가가 썼던 에세이집인데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소설가가 20대 때 군 생활을 헌병대에서 했어요. 그러면 헌병대는 이제 군에서 죄수들을 다루는 데잖아요. 영창이라고 아십니까? 그 군인들 감옥을 영창이라고 하잖아요. 영창에 수감되었던 이들을 수없이 봤는데, 이 영창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대개 거기서 뭘 쓰냐면 수양록을 써요. 이렇게 반성문처럼 매일매일 무언가를 쓰는데, 매일매일 쓰려고 하니까 진짜 나옵니까? 대개가 억지로들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쓰는데, 근데 이분에게, 이 헌병대에 있던 이분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수양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22살의 하사, 강도짓을 했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일삼았던, 한두 번이 아니라 죄질이 무지하게 나쁜,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 하사. 이 하사의 글을 보니까 진짜 이 하사는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있더래요. 어느 날 이 하사를 만났던 날, 이 헌병대에 있던 병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사가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지난 1년이 그냥 하룻밤 꿈 같아요. 현실 같지가 않아요. 이 하사한테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사관으로 입대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떠났어요. 그럼 휴가 나왔을 때 어딜 찾아가요? 애인 집 가는 거죠. 애인 집에서 그 애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귀대 시간을 놓쳤어요. 탈영병이 되고 말았어요. 어쩌다 수원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수원의 한 선술집에 있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이 남자가 이 하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서 잠깐 여기 서 있으라고 하고 그 집 담을 넘는 거예요. 하사는 망을 보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1년 넘게 그렇게 다녔어요. 이 끔찍한 1년을 쭉 회고하면서 진실하게 뉘우치는 글을 보면서 이 헌병대 병사가 글재주가 있어서 후에 소설가가 되었잖아요. 이 수양록을 편집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죄뿐만 아니라 인간을 함께 미워하는 일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그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던가. 어느 날 우리가 자빠진 날, 엎어진 날, 그분께 시선을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담담하게 고백할 때, 근데 그 고백이 진실할 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세 번째 메타노이아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태세의 전환.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 내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여러분,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큰아들은 이제 함께하게 될 아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막대 먹은 자식이죠. 아우를 아우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아요. 야, 이 자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을 또 이 자식하고 나눠야 되는 거야? 아우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원한이 켜켜이 쌓여가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증오와 미움.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눈치를 보지요? 근데 무엇보다 상하는 건 내 자신 아닌가요? 원한과 분노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 딱 막혀요. 뭐가 막히냐면 사랑이 막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사랑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은 공허하게 느껴져요. 사랑이 오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위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아요. 사랑은 종교적인 수사법 이상, 그 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광선이 원한과 분노로 막아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원한과 분노가 그걸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메타노이아,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려 든다면 하나님의 집에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차지하고 거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가, 이건 영원히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집에 오래 머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한과 분노가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적대와 증오심이 내 안에서 가시지 않으면 열린 하늘 아래로 아무리 치유와 회복의 빛이 쏟아져도 그게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봐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원한과 분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열린 하늘 아래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믿어요. 아, 이거구나. 진짜 열린 하늘 아래로 가고 싶은데, 치유와 회복의 빛이 비추는 그 자리로 서고 싶은데, 그 아래서 살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와 허물들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 더러운 귀신의 거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한과 분노가 있거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한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조금씩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께 나의 시선을 더 두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웅쳐두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풀어내고, 내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가 보이거든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 관계를 먼저 주님 앞에 가서 하루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샘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를 또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회개를 초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난 길, 그 길을 일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초대예요. 우리에게 불편할런지 모르지만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아바 아버지 한번 찬양하십시다.